왜 예배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왜 우리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가, 또 왜 우리가 복음 또 선교 또 우리가 전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2월 동안에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오셔서 따로 재직 세미나를 하지 않고 오전 시간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고 교회가 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하면은 처음부터 어디 가서 봉사해라, 아니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 거 잘 안 하지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또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얼마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가장 많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저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예배계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뭐예요? 성경 배우기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시작하고 기도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조금만 더 있으면 어때요? 세례를 받아서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되면 이제 전도도 함께 하기 시작하고 선교에도 동참하기 시작하고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이 맡겨지면 그 사명들을 가지고 이제 헌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교회 생활들 또 기본적인 신앙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권장하는 것들 왜 권장하는지, 또 왜 우리가 이걸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의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될 수 있고 마지못해 함으로 어때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니면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보답이라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제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1절에서 2절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보면 노란색 글씨로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냐면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자체가 제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가져와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예요? 고르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11조 내라 그러는 건가? 또 감사원금 내라는 건가? 또 하나님 앞에 돈 가져오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원어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라고 이해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방법,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교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배드려서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 나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예배의 삶을 거부하면 그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또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배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어때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정말로 그게 맞습니까? 그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우리 레위기 1장 1절의 본문을 보면 그 속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회막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부른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랑으로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회막으로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보세요. 이래야 너 인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혼내려고 부르는 거예요? 혼내려고 부르는 거예요. 이래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배당으로 부르실 때, 야, 일로 빨리 와봐, 빨리 와, 안 멈추고 빨리 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고 쭉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1절과 2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그 예배에 나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분이 28분밖에 안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억지로, 아니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변명을 대거나 구차한 여러분 뭔가를 대는 건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 목사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예요? 아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더 먼저네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근데 내가 이게 더 바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화답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는요, 뭐로 시작해야 되고 뭐로 마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예배의 속성들이고,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자체도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너무 내 마음에 신앙의 고백과 똑같고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막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 그 찬양도, 그 시간도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꼭 이 자리에 앉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속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속성.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만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지요. 그럼 목사님 굳이 이렇게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예배 안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면 많아요. 그죠? 예. 맨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 안 한다. 있으면서. 예.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분주하게 해가지고 잠잘 때까지요. 하나님의 하자도 안 꺼내고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나 너희들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오늘 어때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르반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런 방식과 제도를 가지고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잘 못하니까. 왜요? 죄는요, 자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쭉 맺고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자꾸 그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끌어당기냐 하면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들여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주어서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에는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알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뭐래요? 성전이래요. 그죠? 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면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 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방에서,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서 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어때요? 여행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야외 예배 가서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가면 어때요? 리조트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불특정한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여행을 가서 아니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정하여진 장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집에서, 야외에서, 타지에서, 병원에서 다 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다 내가 너희들 만나서 할 수 있지만, 너희들 정해진 장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합니다. 그 전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성막만 명령해 주셨고 거기에 임하시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누가 그 성전 개념을 생각했냐면 다윗이 그 성전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집이 이렇게 멋지구나, 끝내주구나. 야, 내가 옛날에 그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굴에서 숨어 살 때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딱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뭐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딱 봤더니 어때요? 바람에 펄럭거리는 옛날에 모세가 만든 성막인 거예요. 야, 나도 내가 거하는 이 집도 이렇게 멋지고 좋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거하는 곳인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내가 안 해놓을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어냈습니까? 못 지어냈습니까? 못 짓지요. 아들이 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헌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역대하 7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막 지어놓는다고 내가 그곳에 가서 거하면서 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건물에 어느 공간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곳을 택하겠다. 그리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도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어때요? 그 예배당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우리 주님도 어때요? 아, 그래? 서문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당에서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해? 알았어. 내가 이 예배당을 너희들 만나주는 성전으로 삼을게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다 이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권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이 예배당에 못 올 때에는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드려도 그 예배가 가능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어디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자꾸 힘을 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지정된 장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또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도 뭔지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모르지만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너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뭘 주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때 구원받게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아주 멋진 순서를 준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예배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왜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지, 이땡 희를 구주로 믿고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믿고 뭐 그런다고 아무리 장시간 아무리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을 예배로 하지 않고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조심히 드려야 됩니다. 막 그냥 여러분 요사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밖에 나가서요 무슨 예배 해가지고 막 거기서 어때요? 다른 목적,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막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틀을 예배라고 해놓고. 여러분,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고,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 예배만 받으시던가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받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나요? 주일날 오전 11시. 맞아요? 틀려요? 그죠? 네. 주일날 오전 11시 어디 성경에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내가 100만 원씩 드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하면 어때요? 주일날 오전 11시. 나 오늘 예배 갔다 왔는데. 그거로 예배를 그냥 퉁치려고 그래.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더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준비한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명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예요? 너희들 위해서 이제 하지 말고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안식일을 정확히 따지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밤 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는 언제 교회 가든가요? 토요일 날 교회 가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고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성교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다 안 지킨다고. 예.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어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니들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교나 아니면은 이단들 중에서도 어때요?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 뭐 왕국회관 그런 거 알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모르면요, 어머 그렇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송땡 목사는 왜 주일날 오라 그러지? 그거 이단이구나. 잘난 체 하더니 나쁜 놈. 그리고 어때요? 왕국회관에 쫙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셨구나. 야,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날을 기념해서 신약시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모이게 되냐면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뭐 상품 없나? 상품 좋은 걸 해야지 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아무리 부활절이라 그래도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이 맞는 것 같다. 정답을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괜히 여기서 손 들면 그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 부활은 그래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냐? 그들이 그냥 모인 거지. 부활절에 모이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올 때 소 끌고 오거나 양 끌고 오거나 염소 끌고 오거나 비둘기 잡아 오거나 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저는 백정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어때요? 맨날 가지고 오는 거 잡아야 돼. 아유, 권사님이 가져오는 양은 참 좋아. 그래서 또 잡고, 그죠? 아유, 권사님 오늘은 소를 잡아오셨네. 그래서 또 잡고. 우리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안식과 부활을 함께 모아서 우리는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의미들을 안식일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날 해를 몇 시에 지지? 그거 딱 보고 해진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안식일에는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머리 위에 뭘 두어도 안 돼. 핀도 꼽아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밥도 하면 안 돼. 빨래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있어야 돼. 만약에 안식일을 정말로 진땡이로 한번 지키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들은 어때요?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정신들을 모아서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부활의 모든 개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실은 언제나 예배를 지금 언제 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일요일은 우리가 다 쉬니까 그 날에 그러면 언제로 할까? 시간을 맨날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1시로 하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11시로 하자. 오전에. 그래서 11시,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공적인 예배. 우리 사적인 예배들도 드릴 수 있지만은 공적으로 서문교회 공동체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해서 공예배라고 부르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네. 화요일날은 되지요. 수요일도 되고 목요일도 되고 금요일도 되고 토요일도 됩니다. 저녁 11시도 되고 낮 2시도 되고 오전 11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서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어때요? 날과 시를 정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딱 하듯이 우리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광고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날과 시를 정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일날 오전 11시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11시에도 드리고 12시에도 드리고 1시에도 드리고 3시에도 드리고 4시에도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또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월요일 날도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서문교회는 공적인 예배 시간을 주일날 오전 11시로 함께 정해서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냐? 야, 저렇게 하면 더 끝내줄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시대를 따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정신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따라서 드려서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그 예배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배에는요, 찬송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때요? 주일 예배 순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항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육신의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갔는데 너무 지루해. 좀 익사이팅하고 막 즐겁게 좀 뭘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도 뭐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전인격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지, 정, 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는 뭐예요? 아는 거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알려주셨어. 지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적인 것으로. 정적인 것. 우리 감정을 다하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불러도 감정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점심이 뭐지? 이런 찬송 말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어깨도 들썩거리고 막 엉덩이도 들썩거리고 막 우리의 감정까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누구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축하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즐거울 때는 여러분 함께 웃을 수 있고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의 의지 말하는 거예요. 의지. 머리로는 알아. 오늘 주일날 그 예배당에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랬지. 예배 가야지. 나도 거기서 참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뭐예요? 누워가지고. 근데 가기는 싫으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정의.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몸은 와 있는데 어때요? 감정이나 지적인 게 다른 곳에 가 있다거나, 감정이나 지적인 건 예배에 가기를 원하는데 의지적으로 소파에 누워 있다거나, 그거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모두 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요. 옛날에는 초대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안 앉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고 그 모퉁이에 강대상이 딱 있어.
그러면 이쪽에는 여자들, 저쪽에는 남자들. 왜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만 중간에 얘기하면 이쪽이 다 여자들 앉고 남자들 앉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머나 남자 여자들 다 같이 앉았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아닌 것은 계속 변해요. 그죠? 네.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의 진리는 변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진리는 변하지 말아라. 진리가 아닌 거는 너희들 좀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려도 되고 12시 예배 드려도 돼. 오전에 주일날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드려도 되고 오후 2시 예배 드려도 돼. 그런데 예배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은 바꾸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좀 강의 같지만 재직 헌신 예배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희들 내 구원해 줬으니까 하루는 빼가지고 다 내 앞에 와. 그래가지고 찬송도 드리고 하여튼 나한테 감사도 하고 다 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현재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디에 부르셨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 예배가 제사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1번 첫 번째 되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번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때요?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죄사함,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다 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우리 솔로몬 성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라가라 한다. 하나님 이쪽으로 와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초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 내가 이곳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성전이 되게 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제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어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누가 알았나 누가 왔나 내 눈과 마음이 있어서 출석 체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편 139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 주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할 고민으로 막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뭐예요? 다 살펴보시고 앉고 일어섬까지 아신대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무슨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 못할 답답한 마음을 흘리는지 우리 주님이 다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신대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떤 은혜인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 안 하면 여러분 집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것 좀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누군가 저에게 말 안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제 형편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늘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요 뭐예요?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다 살피시고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눈으로 보시고 마음을 살피신대요. 어디에 나오는 사람? 어디에 나오는 사람?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때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살피시고 돌아봐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디 나와야 된다?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예배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에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예. 혼자 성경 100장 200장 읽는 것보다 1시간이라도 예배에 나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 다른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날 좀 도와주시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나 저거 어떻게 하면 되나 하지 말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할애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왜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육신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피곤도 제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야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텐데 오늘은 교회 나오지 말고 쉬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예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고,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지 말고, 예배를 기피하지 말고, 예배를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예배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사랑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올 한 해 여러분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시간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